모두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낳았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디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금세 이루어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라는 전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막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7절의 말씀은 그 누구도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물릴 줄 생각이나 했겠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고 젖을 물리게 되었다고 사라가 기뻐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라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으로 가시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인이었고 사라도 생리가 다 끊어진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빨리 주시지를 않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었죠. 또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낳기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들은 사실 좀 지나치게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서 그 먼 가나안 땅까지 온 이유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두 사람도 그렇고 그 믿음이 꾸준히 지속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일을 하셨는데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빨리 주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몸살을 앓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 때,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씩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당신 자신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어지는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더 이상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이 번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 때 2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된 이유가 아브라함 본인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믿음이 자라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나 아볼로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믿음이 자라게 된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이나마 믿음이 자라게 하신 것,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일을 하신다.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이 자라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도 경험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굳게 붙잡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다음에야 웃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얼마나 웃으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웃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웃음이 우리 몸과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크게 웃으면 이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혈액순환과 심장박동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계속해서 웃을 때마다 이 몸의 면역력이 증대가 되면서 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억지로 웃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선물,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이 모소라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특이하게도 그 나무의 씨를 땅에 심고 나서 1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 자라지를 않고 3년, 4년이 지나도 대나무가 전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이 대나무의 싹이 드디어 지면을 뚫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대나무가 놀랍게도 하루에 한 자 이상씩 쑥쑥 자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싹이 올라온 지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그렇게 대나무가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나무가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쑥쑥 자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대나무가 싹을 내기 전에 그 4년 동안 그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데 무려 땅속 깊이 수십 메타씩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속에 사방 깊숙이 박혀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 땅속의 자양분을 흡수하고 그 결과 대나무가 이렇게 순식간에 15m 이상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힘든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근육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멀리하고 다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기뻤으면 잔치를 크게 베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이 상속권도 빼앗기게 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게 되었으니까 이때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질투심을 느꼈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생 이삭이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마엘은 나이가 불과 15살에서 16살 정도로 아직은 미숙한 나이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 모든 관심이 둘째 아이한테 쏠리면서
첫째 아이가 동생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죠. 이스마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말을 한두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편에게 종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하게 근심할 정도가 되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마엘도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아내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되죠.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아브라함의 처사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먼저 아브라함과 동침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하갈은 단지 사라가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준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보면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기쁨과 위안을 주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살았던 집에서 두 사람을 내쫓아낸 것.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불공평한 처사였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요즘 같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장 고발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신 것,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되죠. 이때 하갈은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방황을 했고 또 가죽 부대의 물까지 떨어져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셨고 하갈을 위로해 주셨고 또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실 물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과감하게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바로 이삭을 가리키고 있죠.
또 바울은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육체의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는 육체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생각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본인 자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은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때마다 자꾸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시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들, 육체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습관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든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세상적인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쫓아내고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쉬운 일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생각들, 세상적인 욕심들을 버리고 쫓아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오직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의 뜻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들, 옛 생각들, 옛 습관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매일같이 단호하게 쫓아버리고 차단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답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